저희는 지난주에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그 파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미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뜻은 왕과 같은 통치자가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대행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할 때 사용하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선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임하신 그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의 선교라고 정의를 따로 구분해서 나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사명을 다해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역이 바로 선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적 관점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또 소명과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소명과 또 그 사명의 목적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연 선교를 자기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이라고 계시하셨는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선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강조는 존 스타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학자들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나머지 역사가 지닌 의미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의 후반으로 성경을 따라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이유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동기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선교를 우리의 힘으로 주도를 하게 되면 교회의 선교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러한 선교를 하기보다는 교회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와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사역이 왕국을 익스텐하는 넓히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관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나는 선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선교적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이 쓰여졌던 구약 시대의 특징을 저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구약 시대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고대 문명 국가들 사이에서 끼어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변 나라들의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종교는 모든 사물과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그 자연세계 속에도 신성한 힘이 이들 자연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우리가 아는 정령숭배나 자연숭배 사상의 종교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보이는,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때 당시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 사람들은 돌이나 또 나무와 같은 것을 신상으로 조각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신전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어디에 존재해요? 제사 드리는 신전에만 임하는, 신전에만 현존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의 종교와 달리 이스라엘 종교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신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활동 장소로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된 의도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된 강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도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임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도 임재하시지만 역사적인 행위로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러한 형태의 계시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성령께서 아마 크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게르하트라고 하는 독일의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 독일의 게르하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현재 행하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의 기념들은 단순히 기념할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참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금방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기를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예쁘고 소중한 그런 손주나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사달라고 우리에게 와서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사줄 만한 내가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요청을 들어주겠죠. 그것을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스포일시킨다고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요청을 들어보고 그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이에게 그것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아이의 요청에 대한 부모의 그 결정과 약속은 언제 하는 것이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요청한 물건을 사서 그것을 아이의 손에 들려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일 샵이 문을 열고 가서 사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마존으로 오더를 해서. 약속은 지금 하는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약속한 물건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더 오랜 시간에 걸릴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한 시작은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약속에 대한 결과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생각할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일궈나 하고 나타나시는 그러한 것들만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법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시간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와 약속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시작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이 어려워 보여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러한 형태의 계시와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적인 선언이 창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말하고 창세기 12장 3절 이하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핵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곳에서 성경은 창조와 인류의 세 가지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에 등장하는 인류의 첫 번째 위기와 실패는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고,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붕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복잡하게 만든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그 어려운 약속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실패와 위기의 순간마다 인류에게 응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서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11장에 이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변모하게 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과 나라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개념은 축복 또는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그 핵심입니다. 이 주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약속 교리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약속이라는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명사와 이 동사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 약속과 계획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교리를 연결하는 연결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성경의 서론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본론인 동시에 성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성교학자들이 말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정리하면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여기에 복이라는 축복하다는 동사가 5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약속인가는 시간을 줄여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한 무명의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셔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지역은 세계의 그 흥왕했던 세계 정서에서 사라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촌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마치 촌부를 불러서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무명의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 무명의 이민자가 감히 그가 도저히 자기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성교학자들은 창세기 10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한 장 전체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이름으로 빼곡히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이름들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일반인은 감히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아주 생소한 민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며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름은 노아 홍수 이후 그 당시 전 세계에 존재했던 70개 민족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무명의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아주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곳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그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를 통해 세상 열방을 위해 흘려보내야만 했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던 것처럼 전달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같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이삭이나 야곱 아니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한 약속이라고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씨를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가신 민족의 이름이 70개가 넘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저는 전 세계를 많이 여행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70개 나라를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옛날 시절에 어떻게 70개 민족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프랙티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민족으로 된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잊을 수 있었지 몰라요. 너무 고생스럽기도 했고 벌써 400년 이상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활동 장소였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료를 결코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이었던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고 이집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겠죠.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이제 민족 국가로 탄생할 만큼 크게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선택하셨냐면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은 델타 지역인데 제가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을 이집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사막을 좋아했죠.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버려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너무 옥토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감춰진 땅에서 민족으로 성장할 만큼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가 나라가 되기 전에 이미 외세에 아니면 이집트에 의해서 나라가 되기도 전에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는데 출애굽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선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불쌍한 아니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인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 바로 왕에게 파송했던 그 선교적 사건이죠. 그러한 의미가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만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9절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모세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바로 왕을 그 자리에 남겨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타민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가는 그러한 선교를 우리는 원심적 선교라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떠밀려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선교를 원심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원심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도 생존하기 어려워서 다른 민족에게 선교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애국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러한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위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거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의미라고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키셨죠.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민족 국가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열방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라 민족 국가로 탄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70개 열방의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 가지 내용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평범한 소유물을 사용할 때 말할 때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나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든지 그런 아주 값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한 소유물을 말할 때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굴라밖에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를 말할 때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동산의 소유를 말할 때만 이 소유라고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말고도 신명기 26장 18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주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 3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혼 반지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값진 보석처럼 늘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간직하고 다니시다가 언제든지 열방을 축복할 때가 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언제든지 그 값진 보석을 꺼내서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죠.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동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도적인, 성교의 의도적인 내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이제는 너희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아침에 한 번이면 that's it. 그냥 충분한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백성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건함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되어진 그 상태, 마치 내가 손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을 축복하시는 일에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런 내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은 창세기부터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쭉 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